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채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기록하게 된 때는 시편 57편 맨 앞에 부제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즉 다윗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그게 아둘람 굴인지 엔게디 동굴인지는 모르지만 굴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지었던 노래가 시편 57편이다.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가장 인생의 어두운 막창에서 터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리는 한번 감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이런 인생의 막창에서, 이런 인생의 긴 터널, 끝이 없는 터널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상황과 어떤 형편, 이것은 내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이 새벽은 그냥 날이 깨어지는 날의 시간이 아니라 내 영광이 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굴 안에서 밤인지 낮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굴 안에서 기도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고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내 영광이 내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 노래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는 마음이, 그 절절함이 묻혀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귀한 말씀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 무더운 여러분, 정말 밤에 잠 못 자는 이 더위 속에서 그냥 밤을 새우기도 하고, 또 불면증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 질병의 아픔도 있고 하지만 각 가정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아가시고, 또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마스크를 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위에 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이,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에 두 번이나 시편 57편에 보면 5절과 11절 두 군데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두 번이나 나와요. 시편 57편 말씀해 보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중심과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황을 이기는 멋진 하나님의 시인이 되고 멋진 신앙인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이 두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정말 주님의 이름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 내 상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막창에서 헤매고 있고 이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새벽을 깨우면 내 영광이 깨어나고 내가 새벽을 깨우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 매 순간순간의 새벽을 내가 한날의 새벽만 아니라 내 일생의 매 순간순간이 다 새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새벽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만 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그 중등부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중등부가 오늘 수련회를 출발합니다. 어제 우리 교직원들이 이른 새벽에 수속 작은 날에 들어가서 낮에는 워낙 더워서 오후 한 2시 넘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또 무리도 가고 그래서 어제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서 어제 한 1시 반, 2시까지 2시 반인가요? 그렇게 마치고 식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정말 우리 귀한 장로님들 연세도 계시는데 정말 그 더우나 추우나 가서 수속 작은 나라 거기서 봉사하시는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시간을 내서 직장 생활에 그렇게 바쁘시고 어려운 데 가서 다 개분도 정리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 날 또 들어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내일 들어가신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도와주시고 시간 됐을 때마다 선한 청직의 모습으로 봉사와 수고를 대해주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서 잘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등부 우리 아이들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아마 우리 중등부가 이번 성경학교에 기록을 깨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이 한 30명 가까운 선생님, 100여 명이 수속 작은 나라 들어가서 3일 동안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쌓여진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은혜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8시 반에 출발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그 10시 반에 연합구역 예배를 이 성전에서 드리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를 드린다면 여성들만 드리는 예배로 생각하고 있는데 남성분들도 시간이 되신 분들 시간을 좀 내어서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시 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5주 동안 연합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심야 예배가 있는 거죠. 심야 예배가 있고 더울수록 이따 낮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더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믿음을 놓아버리는 이런 일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와 기도를 중단하면 영적 나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존 베일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가 남긴 아마 여러분 그 시를 기억하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그 기도문을 기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기도문은 짧은 4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당신을 향한 생각이 되게 하시고 생각이 먼저 하나님께 눈을 뜨자마자 오늘 걱정이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오늘 돈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잠자리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에 제일 먼저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당신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이 주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네 번째 행은
내 삶 속에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무릎을 꿇는 기도의 행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유명한 기도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또 뭘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내 입에다 무엇을 말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 15장 13절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일어났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만 여러분 또 각자 여러분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늘 새벽을 시작할 때 오늘은 멋진 날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어. 나는 오늘 이 하루가 기대가 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하루는 그냥 왔으니까 하루를 그냥 맞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존 벨리는 바로 이것을 얘기한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한다면 첫 번째 말이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처음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처음 행동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일 예배, 하고 싶은 행동 기도, 하고 싶은 말 당신의 이름, 하고 싶은 생각 주님의 생각. 여러분, 이것이 존 벨리의 그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여름이랄지라도 아니면 추위가 오는 겨울이랄지라도 인생의 어떤 과정의 시간이 있달지라도 우리는 사계를 뛰어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바로 연합구역 예배를 그냥 여름이니까 각자 알아서 영성관리를 하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해온 것처럼 그러더라도 우리 연합구역 예배라도 드려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은혜를 저장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매년 하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만은,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함께해서 좋은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예를 데리고 있는 것이 누구냐? 가장 많은 노예를 데리고 있는 것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돈. 어느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본 얘기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예를 데리고 있는 것은 바로 돈이에요. 돈만큼 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지금 야고보서에 있는 5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적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돈의 노예죠. 그래서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예요. 이 만몬의 영이라고 하는 이 돈의 영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끌려가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그 생각에는 돈밖에 들어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서 이루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세 가지만 말씀을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돈이 뭐냐, 또 우리는 그 돈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실히 증명되고 있죠. 6장 6절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행복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많은 것을 생각한다 하면 그것은 벌써 욕심이고,
이 욕심은 벌써 죄를 잉태하고 가고 그 결말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있든 없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큰 걸 갖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늘 우상을 판가름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새벽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의 우상이 뭔가를 판단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지 못해. 지금 행복하다 할지라도 더 행복하려면 그것이 있어야 돼. 그것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없으면 난 이 행복이 없어. 지금 행복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이 없으면 난 행복하지 못해 라고 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미안합니다, 부부일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어요. 자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거리어의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거리어는 이 두 가지가 내가 우상을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그것이 없어서 난 행복하지 못해 라면 그것이 지금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줬는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벌써 우상으로 내 마음에 자나깨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이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냐? 라는 생각하는 거. 그게 만약에 돈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남편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 거야. 우상이에요. 아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할 거야. 우상이에요. 자식 없으면 성경은 자식까지라도 우상을 보고 있거든.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치에다 두고 이것이 있으면 나는 괜찮아, 이것이 있으면 성공이야,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바로 J.D. 거리어의 그 유명한 우상의 측정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보배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돈은 자족하는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건 영적 가치관이고 자족하는 마음으로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하죠. 만약에 너희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없고 이게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믿음,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지금 있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아무리 경건해도 헛방이다 이 말이에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만몬의 영에 지배되어 있고 돈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니까. 7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은 왜 그러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관안에 뭘 넣어줄 수는 있죠. 넣어준다고 그거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순장제도가 있어서 같이 죽어준다고 해서 같이 죽어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8절 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다시 6절과 더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건 그러면 됐어요. 백도준 집사님은 아멘 하시는. 백도준 집사님 아는 왜 수련회 안 보냈지? 내가 깜짝 놀라서 백도준 집사님이 아이를 수련회 안 보내고 어디 가족 모임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내가 야, 백도준이도 백도준이 같이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마. 절대 그러지 마라. 예.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많은 경우를 봐야겠어요. 여러분. 학원 보낸다고 애들 수련 안 보내고 헛방이야, 헛방.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간들 의미가 없어요. 영적 가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 분별력이 없는데, 부모가 그래도 부모가 애를 수련을 보내야 되는데, 백둔 집사님이 애들 고등부 안 보내고 애를 데리고 어디를 가고 그러면 안 돼. 예. 나는 그래서 이건 내가 지금 우리 교인들 지금 5명을 지금 보고 있다. 한 명을 내가 다 불러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한 명. 5가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재현 집사님 왔는가? 이재현 집사님 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5명을 내가 지금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항존직의 직분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아이들을 수련회 안 보내고 뭘 한다? 이거는
이건 심각한 생각을 해야 돼. 심각한 생각을 해. 뭔 얘기하다 그랬지? 예. 여러분, 일단은 6절과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깊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수분지족, 안분지족, 자족한 마음이 없는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 해도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거 뭐 지구상 정도가 아니라 바로 50km 북쪽에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세터민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저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것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잘 살아요, 우리는. 이 말은 다른 말은 너무 사치하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값싼 은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통장에 여러분 이 금액을 늘리는 일에 크게 도와주신 하나님, 뭐와 다른 방법 없죠. 맏아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둘째도 첫째 아들도 오직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딱 하나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재물 때문에, 유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유산, 첫째 아들은 재산. 이거 두 개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적당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가 내 돈 벌게 하고 내가 더 잘 살게 하고 뭐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살짝 기분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분노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이건 진짜 감사하고, 실은 이건 감사 조건이 아니에요. 왜? 이건 상대적이니까요. 진짜 감사는 절대적인 거래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8절 고백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거라도 감사해라. 이게 실은 진짜 감사는 아니에요. 그랬지만 우리가 정말 나무가 비교해서 내가 이거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감사해, 이건 좋은 감사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워낙 우리가 어설프고 연약하니까 그거라도 비교를 해봐서라도 너가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렇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만족함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천국까지 못하는 거,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걸 알면서도 자꾸 돈도 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무슨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지금보다 더 많이 가려는 사람은 멸망한다, 파멸한다. 여러분, 이것은 끝내는 자기 자신을 계속 찔러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찔러서, 또 올무를 뒤집어 씌워서 해로운 것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서 찌르고 씹어, 그리고 집어넣어서 끝내는 여러분 내 영혼이 살지 못하도록 멸망과 파멸이에요. 다른 것이 나를 멸망시키고 파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 욕심의 배후에는 뭐가 있죠?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 여러분, 꿈 깨야 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서 삶을 깨달아가며 배운 사람이 돈의 가치도 알고 부모도 알고요,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그저 자식에게 집이나 한 채 물려주고 전세비라도 물려줘야 부모 노릇한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인 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자식을 공부시킨 것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이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걸 교육을. 예. 돈 하면 끝내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처럼 돈 때문에 부모를 인정해요. 요즘 늦게 정신 차린 사람 많잖아요. 돈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그거 갖고 뭔 연금 만들어서 사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정말 부활하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고 뭐고, 그건 믿음은 나중이고 멸망한다.
부활한 사람들은 파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 절을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절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저주죠, 그죠? 저주가 아니라 그냥 심판이에요. 하나님 진짜 너가 더 지금 있는 바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부하는 마음이 갖고 있다면 그것은 너희가 멸망하는 게 심판이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저주와 심판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대에 부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을 바라보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갖고 가지도 말고 내게 올 수도 없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후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가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도와주는 자가 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래야면 이것은 참된 생명을 자기를 참된 생명 가운데서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또 동일한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두 절 읽어볼까요? 자, 두 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이만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남을 도와주는 걸 즐거워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네 가지.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지막 한번 볼까요? 자, 18,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아까 여러분 9절과 10절과 오늘 이 18, 19절을 연결해 볼까요? 9절과 10절은 부활한 자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끝내는 자기를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 그것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 뒤집어 씌우게 된다. 파멸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말.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너그러운 자가 돼. 이 네 가지가 되면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곧 자기를 위해서 참된 터를 쌓아 여러분 바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장사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인생 한번 안 살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고 자손만대에 복받는 비결이에요. 자손만대에 복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요즘 눈여겨보는 것이 참 많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고 저런 믿음을 가질까라고 하면 꼭 물어보죠. 부모님을 물어봐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참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아요. 내가 셈이 날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내가 지켜본 것 중에서 부러울 정도로 셈이 날 정도로 4대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4대째 그 아버지가 3대째인데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아버님이 감리교 권사님 두 네 분이 다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이 목사님은 숨만 쉬어도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봐요. 근데 그 아버님이 친구 아버님이니까 저희 아버님이죠. 늘 가까이 가서 뵈면 학교 다닐 때도 가까이 가면 배고프면 그 집에 가고
방학 때도 그 집에 가고, 그 집에 가면 먹는 것이 풍성해요. 그렇다고 잘 사는 집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내부는 일생 뭐냐면 일생 섬기는 삶만 살아가요. 지나칠 정도가 아니라 초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는 자기 맏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닐 정도로, 그 동생이 내 친구 목사님인데 엄마 아버지의 시험 들어가지고 자꾸 너무너무 많이 갖다 주니까, 그리고 거지를 자꾸 데려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험 들어서 이제 교장으로 끝나신 분이, 이 첫째 아들이 시험이 들어서 이 가출을 해버려요. 가출. 한 2달 동안에 밖에 나가 있었어요. 난 부모님 싫다고.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온 지가 한 4년을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연구 속에서 이 큰아들이 철이 들어서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서 여러분 이 교대를 가더니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이제 끝나셨는데, 이제 그 동생이 우리 집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시험 들 정도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늘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지켜봤죠. 이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15년 정도 되시는데, 복을 봤는데, 지금 목사님의 자녀, 그 교장 선생님의 자녀 10,000대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요즘 유심히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저 믿음의 당대는 무조건 눈물을 흘려야 돼. 당대는 무조건 코피 터져야 돼. 당대는 무조건, 당대가라는 것은 그렇게 개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당대라면 개척자라고 생각해야지, 신앙의 당대는 무조건 씹는 거예요. 거기 뭔가 얻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틀을 쌓는다 생각해야 돼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부모의 삶이 있습니다. 끝까지 부모는 뭐라고 그래도 자기만 알고 하나도 베푸지 않고 봉사도 안 하고 섬김도 없고, 여러분 이런 삶은 그 자녀들의 삶이 막 그렇게 돼. 평생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 무엇이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걸까? 무엇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아까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과 17, 18, 19절 3절에 있는 말씀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먼저 봤어요. 지옥을. 그리고 여러분 17, 18, 19절은 천국을 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천국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 된 여러분의 아름다운 생애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읽고 예수님의 결론만 읽고 마칩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볼까요? 자, 6장 19절 이하에서 21절까지. 자, 이번 아까는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지막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정말 은혜로 살고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만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을 들까요? 네, 손을 들고 오늘 말씀을 먼저 두고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 주시는 두 군데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고 파멸과 생명,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재물, 똑같은 재물을 가지고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있는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 여러분이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큰 임재와 응답이 있을 줄로 믿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단잠을 깨워 눈을 뜰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골방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 벨리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잠자서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갖는 최초의 행위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산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지금보다 더 가져야 하고 지금보다 더 잘 누려야 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늘 뒷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 주께서 주신 주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라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해로운 하나님이여, 욕심에 빠져 자기 영혼을 하며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신 주님, 있는 바를 만족할 줄 알게 하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물질에서 높아지는, 물질로 높아지는 사치와 방탕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자기가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만이라도 물질에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저들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자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게 없는 것을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주신 감사와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을 하나님의 저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중등부 수련회도 주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저들의 심령 속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어둡고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 있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축복하시고